성경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예수사랑교회 사람들이 왜 붙어 있냔 말이죠. 내가 이 예수사랑교회를 따라가면 분명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은 유익이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하고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이러다가 자기 유익이 없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가 없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 지금 제가 뭘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래요?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이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응답은 뭐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해야 돼. 응답은. 그게 바로 뭐야?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는데 뭐가 바뀌어요?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남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내 주위의 만남을 이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 문재인을 만나는 게 아니야. 예? 내 주위에 친구 제인 있지? 걔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잖아. 이 저기 친구 중에 딱 답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영접도 하고 만남이 시작되잖아. 이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졌잖아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돼서 미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뭘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딱 인생의 목표로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내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의 길로 딱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5번째 뭐 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함께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생겼어요?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까지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복음의 공동체, 한마디로 교회죠, 교회. 이 복음의 공동체가 누가 모였냐는 거예요. 교회 복음의 공동체가 안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움판이 됐잖아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그래서 세상은 이익 집단이 많잖아. 그래갖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모였다가 서로 헤어졌다가 서로 트레이드했다가 바꿨다가 이런 거잖아요. 이건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을 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야지. 요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이제 이게 응답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이 있는 거야. 인생을. 지금은 10대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나이가 되거나 더 우리 김성원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 뭐가 행복이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주위에 공동체가 없으면 그 노인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르는 사람끼리 관광사에다가 여행사에다가 신청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빨간 모자 쓰고 해외여행 다녀야 돼. 왜냐면
공동체가 없으니까. 제일 응답이 마스터 플랜이 이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젊은 나이부터 이걸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젊을 때부터 이걸 만들면 세계적인 사람이 돼.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희들 주위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친구도 끊고 내가 노트 필기한 것도 안 보여주고 어떤 새끼 남의 노트 필기한 거 막 훔쳐가지고 지 한 사람만 성공하려고 그러잖아. 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딱 확정이 안 되면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8절에 뭐예요? 답이 없는 자는 마귀가 삼켜버리거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격이 이거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도전해서 해결한 증거가 있어야 돼. 요 사람이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야. 가입비는 없어. 근데 자격이 이게 자격이.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되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누굴 찾아요? 딱 한 사람 찾잖아요. 누굴 찾아요? 갈등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을 뭐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냐면 갈등을 갖고 있는 놈. 영혼 깊은 곳에. 요 놈은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믿습니다 막 역사 없어 이래도 갈등이 있으면은 밥이라 이거예요, 마귀에. 그래서 요 갈등에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삶에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을 지금 남기고 가셨는데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잖아. 여러분 맨날 입에서 하는 게. 근데 여러분의 한쪽 입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뭐가 문제고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기분 나쁘고요, 뭐가 상처가 되고요, 너무 열받고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요, 엄마 나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오는 거잖아 결국에는.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에 갈등이 오는 거야. 이거 여기서 해서 갈등이 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모든 문제 끝냈는데 미치겠어, 우울해, 뭐 답답해, 죽고 싶어, 막 불신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 끝내는데 여러분 삶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신?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서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루터기들은 내가 지금 세계복음을 향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안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 나와서 어차피 예배 시간 줬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또 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공부 안 하고 트레이 보다가 에이 교회 갈 걸 그랬네. 막 이렇게 계속 갈등 상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삶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고 세계복음을 준비하는 그루터기로 살고 있는 삶이 있고 내 학업이나 내가 하는 전문성이나 그런 준비하는 일 속에 확신이 없으면 갈등 상태거든. 이런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삼켜버려. 그럼 여러분이 이런 데서 갈등이 온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나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스템과 복음의 시스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양다리를 걸친 거야.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요, 요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신자는 뭐예요? 복음의 시스템 속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 이거예요,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서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되는 거거든.
어디서부터 그럼 갈등은 사라지냐면 올바른 예배의 성공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확정되게 돼 있어. 그래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알게 된다 그랬어 이번 주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목표와 길이 나와야 확정이 딱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뭐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려. 딱 현장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딱 이건 알려줄게. 현장에요 진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 누구냐는 거예요. 예. 세상은 다 뭐냐면 거의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소모품이야. 그냥 세상을 건물을 유지하는 소모품. 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내가 볼 때 딱 두 가지야. 뭐냐면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누가 돈 벌어요? 그 네트워크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요 사람 뜨는 거야. 요 두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봐도 돈을 벌어. 근데 이것을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 관리해주고 여기서 먹고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이 다 소모품. 그래서 여러분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 제자 시스템. 요걸 만들면 세계를 여러분이 지배하는 거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거기다 뭘 만들어요? 그 안에 그 네트워크에다 뭘 실어야 돼? 원색적인 복음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그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컨텐츠가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 물론 그렇다면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예요 예수님 방법은. 예.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만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자,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근본 문제와 해결책 이것을 일단 알아야 돼. 응?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배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럼 예배는 뭐예요? 근본 문제.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상대로 창조하고 복을 줬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복을 받은 존재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영적 존재야.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가 이런 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이 어떻게 써였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걸 다 누릴 수 있었어.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떻게 왔어요?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간 순간 사람 속에 입신한 거잖아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예.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이 죽은 상태라. 강아지들이 왜 예배 못 드려? 영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영이 떠나갖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차지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죄가 한마디로 뭐냐면 육신에 중독된 거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에 중독돼서 그것이 몸에 잘 익혀 있는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찾아와서 인간은 뭘로 살게 됐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 인간은 분명히 그렇죠. 창세기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원래 인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되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 우리 육체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 있지? 머리가 나쁘면? 그렇지, 몸이 고생한다고. 예.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뭘로 떼어야 돼? 몸으로 떼어야 돼. 그래서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사는 게 창세기 3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뭐가 됐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창세기 3장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만 해요? 육신적인 멘탈을 딱 강하게 만들어서 육신적인 힘을 갖고 막 도전하는 거 이런 것만 하잖아요. 16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일평생 땀이 흘러야 먹고 살까 말까? 열매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오직 육신적인 것에 집착. 예. 육신적인 것이 끊어지질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 육신적 관계와 감정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야. 근데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해결책을 줬죠.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은 뭘 줬어요? 영적 해결책을 줬어요. 영적 해결책을. 네, 다른 해결책을 준 거예요. 어떤 해결책? 네, 영적 해결책이 뭐예요?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 낼 것이다. 요거가 있어야 돼. 요거가. 이거 줬어요. 영적 해결책. 그래서 영적인 해결책을 가진 인간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딱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했다는 거야. 그 영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잖아. 창세기 3장에. 영이 죽어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뭘 갖게 돼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시 뭐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해서 영적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알려주신 근본 문제 원인과 해결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의 결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고요? 육신적인 도전만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이 왜 추락하고 왜 무너지냐면 육신적 도전만 한 거야. 근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적인 해결책. 자,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세상 육신 시스템 속에서 갇혀 사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노력만 해. 육신 시스템 속에 있어. 이게 창세기 3장이야. 영적인 힘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힘을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이 뭐냐면 세상은 뭐야? 육신적인 삶으로 몸부림치다 사는 거야. 육신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책을 줬죠. 영적인 시스템 속에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힘을 갖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역사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육신 시스템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요? 최고 무능한 사람들. 육신 시스템 속에 딱 집어넣으면 직업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배경도 없고 얼굴도 안 예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이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어요? 뭘로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거야. 영적 시스템을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적 시스템 속에 영웅이 되니까 육신 세계까지 정복하게 된 거야. 세상까지. 아멘? 엄청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육신 시스템 속에 있는 무능자들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영적인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원래 인간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영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다고? 몸으로 때우고 있어. 몸으로 때우고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머리 똑똑한 사람 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이잖아. 머리 멍청한 애들은 계속 뛰어다니는 거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요 속에 탁 내가 영적인 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시스템 속에 탁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갈등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번. 그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번 주에 누가복음 20장에 두렙돈 내는 가부잖아요. 네. 가부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가부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고 즉각적으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근데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 죄가 뭐예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네 속에 있는 마귀의 강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예배인데 가인은 음식 쫙 깔아놓고 첫 수산을 드렸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야. 뭐가 없는 예배? 가인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걸 기억하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니까. 항상 짐승의 피를 내야만이 네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네가 반드시 짐승의 피를 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뭐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러잖아요. 구약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야만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천이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데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죄의 소원은 가득한데 네가 죄를 다스릴 수가 없구나. 예배를 똑바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안 드리고 뭐 했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예배의 올바른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430년간. 근데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 지시한 게 노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너희들 조직을 짜가지고 테러를 저지르고 막 폭탄을 던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희생 제물이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면 너희들이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모세에게. 430년간 60만 명이 노예로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받을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면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드디어 뭐가 나타나요? 바로 왕이 발악을 하잖아요. 네. 너 혼자 가라. 꼭 거기 사흘길 가서 드려야 되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혼자 가라. 가족 놔두고 가라.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그냥 9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완전 애굽이 쑥대밭이 되는데도 예배를 방해해. 예. 내가 바로 왕이라면 후딱 갔다 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뭐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싫어 않는데 뭘로만 이겼어요? 유월절 피. 예.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용해야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예배에 대해서 타협을 딱 안 하고, 그래 우리끼리 갔다 올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릴게, 그냥 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뭐, 재방송 뭐 이런 거 아니고 나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겠다고 영적인 싸움, 피를 바르면서 흑암을 꺾어가면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노예되었던 영적 문제가 떨어져 나갔잖아. 노예로 만들어놨잖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전 무슨 시스템이야? 노예 시스템은 딱 하나야. 먹고 사는 시스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래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갖고 다시 우리 돌아가겠다는 거야. 홍해 앞에서 죽을 바에는. 얘네들이 원하는 사상이 뭐냐면,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먹고 사는 시스템 속에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예라도 좋으니까 먹고 사는 시스템 속에 나를 다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홍해 앞에서 야, 우리 홍해에는 땅이 없냐, 밥이 없냐, 쌀이 없냐, 관이 없냐, 나 다시 걸로 갈래. 노예인데도. 가면 노예인데 뭘 원해요? 마귀가 뭐가 됐어요? 몸에, 먹고 사는 것에 몸에 익혀 있다니까. 이걸 원해, 이거를. 그래갖고 오늘날 다 청년들이 뭘 원해요? 먹고 사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데 공무원 하고 싶은 거잖아. 뭔가 공무원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왜 이런 직업을 택하는 많은,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직업을 택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안정성이 안정성. 먹고 사는 시스템이 목적. 이게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거야. 뭐 예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무슨 예배라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4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찾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영적 시스템이야. 이 세상은 다 돈 버는 시스템, 먹고 사는 시스템, 성공하는 시스템인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딱 뭐 하나 남겨뒀냐면 예배라는 시스템을 하나 딱 놔두고 승천하신 거야. 예배라는 거. 왜? 예배만이 내가 이 지구에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야. 굉장한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다는 거야. 이곳에 이 육신적 창세기 3장에 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시스템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를 들어 이 토요일날 예배를 딱 오면, 예배 속에 딱 오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육신 세계 속에서 갈등을 했어도 다시 영적인 힘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뭔가 리부팅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예배라 이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예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많은 예배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적인 행위, 막 이렇게 막 붙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막 유해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영화 같은데 보고, 자료 같은데 보면 막 귀신 불러들이고 막 지니끼리 주술 같은 거 하고 막 징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모든 주술적 행위, 영적 행위는 다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고 창세기 3장 15절의 권세가 사용되어진 예배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야? 하나님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예배일 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딱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자를 즉각 풀어줬잖아요. 이거 올바른 영적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탄에게 매인 것을 푸는 게 영적 예배라 이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목사님 과거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충족시켜주고,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주고, 감정적으로 나를 막 기쁘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없냐? 절대 나를 세상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
육신 시스템이야 그냥.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도 육신 시스템 속에서 짓눌려 갖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병을 고쳐보려고 별 짓을 다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불신자처럼 죽는 거야. 네,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이건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고 도전하는 곳인데 여기 앉아 갖고 자꾸 뭘 생각하냐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성공하는 소원을 갖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저도 저기 불신자처럼 막 저기 저 대회 나가서 1등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세계복음 할 테니까 돈 주시오. 막 이런 거 자꾸 세상에서 뭔가 한을 풀어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못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마귀가 삼켜버려.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냐는 거야. 예배 동안 예배 때 하나님께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 시스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정복하고 완전 달라 구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영적 예배를 하려면 내 몸에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로마서 12장 1절.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쉽게 나왔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나를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나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요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내 몸에 묶인 것을 푸는 게 바로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이라 정확히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이 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개인을 바꾸는 힘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예.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삶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개인이 변화가 안 돼. 개인의 그 엉클어진 감정과 상처와 이런 것 속에 연결되어진 모든 관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고 끊고 싶고 바꾸고 싶어도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인간은. 근데 이 개인을 바꾸는 힘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옛사람을 산 제물로 태워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영적 예배. 그럼 여러분 개인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영적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기쁘고 행복하게.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개인을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남겨진 상처와 분노와 이런 거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여러분이 그런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그게 돼? 안 되지. 예. 정말 예? 안 좋은 관계를 새롭게 좋은 관계로 시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을 바꾸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도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뭘 바꿨어요? 자, 과부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번 누가복음 20장에 과부가 뭐가 변했어요? 과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응? 아니 그래서 뭐가 변했냐고. 과부가 복음 듣고 와서 뭐가 변했어? 그렇지. 두렙돈 냈잖아. 예, 그렇죠? 가난한 과부, 운명에 묶였던 과부가 두렙돈을 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갖고 자꾸만 돈에다 초점을 맞추는 육신 시스템 속에 있는 목사들은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진짜 작은 돈이야. 까먹었어. 얼마냐? 아무튼 일당도 안 돼. 굉장히 하찮은 돈이야. 두렙돈. 요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해갖고 있는 돈 다 냈다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부자들도 뭐 하라고? 있는 돈 다 내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가 끝이 나요. 항상.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가 그럼 두렙돈을 냈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거야? 개인의 어떤 변화가 왔어요? 딱 하나예요. 왜 돈을 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랬죠 아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다가 욕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진짜 거의 100% 그러고 나갔어. 예. 일단 배은망덕해. 예. 근데 교회에 어린 구루터기들 너희들은 뭐 돈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밥 한 끼를 안 사줘도
내가 좀 밥 한 끼 안 사줬다고 나한테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없잖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가부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돈이 많이 생긴 게 아닌데 두렙돈 자두기도 알아 몰라. 이 돈이 하찮은 돈이라는 걸.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어갖고 내가 150원밖에 없는 거야. 어? 150원 내 안 내. 쪽팔려서 안 내잖아. 어? 근데 가부는 냈다 이거야. 잔돈을 낸 게 아니라 그 돈이 단데 냈다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다른 동기가 빠져나갔다는 거야. 내 유일한 동기가 뭐냐면 돈 조금 생겼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거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일을 할 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별로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는데 옛날 우리 교회 어려울 때는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뭔가를 하잖아요. 책자 하나를 만들면 내가 그때 헌금을 굉장히 내가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내가 왜 했냐면 참여하고 싶어서. 이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거야. 심고 싶고. 이래서 얘가 된 거야. 얼마 안 돼도. 예. 그리고 뭐 했어요? 예. 그래서 냈잖아. 가부가 누구를 통해 시작돼?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와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른 동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육신적 동기. 그래서 가부의 유일한 동기는 뭐야?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들었으면은 이제 뭐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모르려고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돈 좀 준 거야. 야, 너 고맙다고. 그때부터 뭘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태주려고 낸 게 아니라 나도 참여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돼? 어떠한 교회에 문제가 와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얻은 변화가 똑같잖아. 이들이 뭐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재산을 팔아 통용하고 나눠줬다니까요.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개인의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드릴까? 뭐 내 얘기한 건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막 좋은 훌륭한 충성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 진짜 하는 분들은. 진짜 내가 최고 많이 내는 이 헌금에 헌신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 왜? 참여하고 동기가 이거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산업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문제가 오면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가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시작돼. 그런 자세로 시작한 게 초대교회잖아. 초대교회가 그대로 시작했잖아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드디어 자기의 동기가 빠져나가고 요팔사자가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내가 쓰임받는 주체가 되잖아요. 내가. 야, 너 황금 좀 이렇게 교회에 돈이 없어. 조금씩 써. 막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야겠다. 이겠다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올바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변화라 이거예요. 변화. 아멘. 2장 42절이죠.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보세요. 1장 14절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오늘 2장 42절에도 뭐 했어요? 또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맛을. 자, 어떤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저녁 기도에 힘쓰고 날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46절 뭐라고 쓰였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47절에 시작. 자 그리스도를 맛보고 이들의 비밀이 뭐였어요? 날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딱 답을 딱 여러분이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체질화시켜야 돼요?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알았어도 우리 몸이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육신적인 집착과 감정과 생각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자신을 바꾸는 것에 체질화해야 어떻게 돼요? 결국 가부의 변화가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가부의 공통점은 뭐예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돈을 내놨다니까.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영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오는 욕심과 감정과 생각을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그리고 또 딱 하고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저주받고 나갈저다. 딱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해서 그리스도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습관과 체질이 있잖아. 못 이긴다는 건 아직도 여러분은 그루터기고 난 목사인데 아직도 영적 상태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게 있다면. 못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영혼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 예?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하나를 그리스도로 이기질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지만 영혼의 상태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노예 상태야. 그래서 목사인 나도 이런 게 있으면 나도 목사라는 직책은 갖고 있지만 내 영적 상태를 엄밀하게 냉철하게 말한다면 노예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못 이기지. 노예니까 못 이기잖아. 이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자꾸 이것을 날마다 뭐하라고 발견하고 체질화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은 거의 다가 영적 노예 상태야. 알고 보면. 직책은 목사, 전도사, 사역자, 집사, 권사, 장로 있는데 다 그건 직책이고 실제 그 사람 영적 상태는 노예 상태야. 노예 상태. 자기가 못 이기는 문제나 습관과 감정과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순간 잘 이거를 해결 안 하고 살면 신앙생활 거룩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상해지는 거야. 노예 상태니까. 여러분 양사장 개가 노예야 노예. 힘이 있는데 무슨 노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 그래서 노예 상태인 거야. 자기 안에 솟구쳐오는 그 분노를 이기질 못해갖고 그것을 막 행위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회장인 것 같지만 뭐예요? 영적 상태는 노예라니까. 노예.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영적인 노예 상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예배라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했어?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놈이 나를 죽이잖아. 누가 그 사람을 뭐 넘어뜨리려고 해서 지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내 안에서 죽이는 그 놈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열매 맺을 수 없고 응답이 있을 수 없고 결국엔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놈이 있어. 나를 지배하는 놈. 요 놈을 이기는 데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예배 시스템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났어.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집중하는 뭐가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할 때 맛을 보고 맛을 보는 것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체질화하는 과정이 복음의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통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여러분이 세계적인 사람이 돼. 왜 그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 예. 그 네트워크 속에서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만들려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현장을 정복해야 되고. 콘텐츠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현장을 경험해야 만들죠. 왜 그루터기들이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갈등하냐면 복음의 길이 확실히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어제도 내가 누구랑 밤늦게 차에서 가다가 얘기해 줬는데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데, 사실 네 문제는 어떤 문제냐? 복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안 보이는 문제다. 예. 복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안 보이니까 뭘 해야 돼? 네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갈등이 오지. 예, 내가 하는 분야에서 불신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뭘 해야 돼? 창조적인 것을 해야지. 창조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있으면 남이 안 하는 거를. 그럼 남이 안 하는 건 어디 있어요? 복음 속에 있잖아. 복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내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창조적인 것을 하려면 네가 뭘 해야 돼?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알아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뭐야? 현장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가 그래서 복음을 잘 준비해야겠군요. 네, 이렇게. 내가 우리 그루터기들이나 이런 우리 막 20대 초반 이런 청년들한테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분야에 똑같은 걸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해야지. 창조적인 것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여러분이 이것을 준비해야지 뭐가 돼요? 주위에 복음의 네트워크 있죠? 친구들이.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집중하면 복잡했던 삶이 다 정리가 되고, 복잡했던 문제들 얽히고 설킨 것이 다 정리가 돼. 어떻게 정리가 돼? 나를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되고, 그럼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안 되니까 뭐 하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게 마가다락방이야. 그럼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갖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맛을 들여야 되냐면 딱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맛을 들여야 된다는 거. 이거 없이는 절대 사역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망과 저주의 질병아, 불신앙을 주는 육신의 생각을 주는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개인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 마가다락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맛을 봐. 5분이라도 하면. 맛을 보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꾸 그것이 익혀지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5분을 기도해도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도 생활이 되게 돼 있어. 이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시스템의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예배 잘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속에서 무엇을 시작해요? 예,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태 자체가 노예 상태야. 지금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에 제어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못 이겼다, 안 된다, 그럼 노예잖아. 지금 내가 못 이기고 나보다 강한 놈이 있다는 거잖아. 사실 신앙생활의 실체는 다 노예들이거든.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영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데서 해방받으니까 엄청난 영권이 오잖아.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뭐 하라고요? 체질화시키도록 이들이 뭐해서 이것을 하루에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체질화, 몸에 익힐 때까지. 요 체질화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26장, 28장까지 쭉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난 다 알려줬어. 이제 난 죄값이 없어. 이제 다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 예, 이렇게 성령 역사 속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 속에 세계를 움직이는 복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을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됨을 알고 이젠 예배의 시스템 속에서 나를 살리고 기도의 시스템 속에서 내 영혼의 영적인 노예 상태를 바꾸고 나를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모든 내 주위에 만남이 형성되어지고 내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창조적인 제자가 된다는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이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